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가진 것이 많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해서 참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율법과 은혜가, 율법이 있고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면서 죄인을 사랑으로 다시 조화로워지게 하냐, 이것을 지금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그 상식과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규범을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체벌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 위반을 하면 교통범칙금을 내게 하고, 뭐가 잘못했으면 그게 맞는 체벌을 가하죠. 이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처음에 주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줬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지만은 우리는 내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것은 다 넘어가고 어떤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게 죄라는 걸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2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벌하고 또 상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고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제가 오늘 요 7장 53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확연하게 달라요. 인간과 예수님은.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러 간.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머리를 두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남보다 멋지게 살고 내가 왕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죄인을 은혜로 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뭐하냐면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내가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주시냐는 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나는 죄인인데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께서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하나님의 나라에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주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냐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발을 뻗고 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왜 주시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른다니까요. 자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어디 있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밤새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깊은 교제를 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성전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계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성전과 죄인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온 여인. 근데 또 성전과 죄인이 있고 또 이 죄인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있잖아요. 항상 깨달아야 돼요. 주의 복음이 있는 곳에 죄인이 있고 그것을 참수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좋죠. 야 교회가 왜 그따위냐? 교회 왜 그렇게 죄인이 많냐? 말하기 나름이에요. 항상 그렇게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그 성전 안에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 근데 이 죄인을 항상 고발하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사단의 짓을 하는 줄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사단의 짓을 하는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떤 행동을 하고 엄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고 성전이라면서 어둠을 밀어내려고 하죠. 어둠을 그렇죠. 왜? 나는 빛으로 생각하는. 내가 지금 사단의 역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고발하고 참수하잖아요. 이 지금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니까.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 자기는. 그러니까 고발하고 참수하죠. 하나님은 그 어둠이 그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고발하고 참수하며 오히려 그 하나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죄인인데 내가 죄인됨을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아닌 것으로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 위치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짓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그렇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랬거든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발하는 자리에, 참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이 오름 속으로 딱 들어있으면 나는 항상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사단의 위치에 선다니까.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어떤 내가 경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던 이런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슨 수고하고 노력해 갖고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은혜로 하나님을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주를 만나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불쌍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니까. 나는 부족하고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자기 부인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걸 발견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무너져요. 여기 봐보세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라는 것도 잘 못 지키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은 뒤에 뭐 심판이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나를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나를 의롭게 되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 훈련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무서운 낭떠러지 앞에도 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막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막 방방 뛰죠.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의 강도가 내가 나를 고집할수록 강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강하게 고집할수록 그 강도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쫙 내려놓을수록 이 강도가 얇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제 고집이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 앞으로 내밀었겠어요. 죽음 앞으로.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죽음 앞에서. 그 불쌍히 저는 내가 손대지 않고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걸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알았으니까 걸음 걷기도 어렵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나를 좀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나를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교회로 오고 하나님 앞으로 오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무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전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나는 잘 예수 믿는 줄 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성경 공부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얼마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에 혼자서 철학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교회 목사님도 교회 권사님도 자기 아들의 사육 그 며느리감으로 생각하며 저를 선택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철저한 율법주의라는 것을 제가 성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좋고 뭐 하나 허털인 짐 없고 뭐 정말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처절할 만큼 율법적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랬다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저거 죽음 앞에서 가지 않으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죽음 앞으로 가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깨지겠어요? 견고한 성을 딱 쌓아 있는데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여러분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자기 기쁨, 자기 부인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았는 데는 이게 되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시는 모습이 몇 번 나와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판 위에다 글을 새기십니다. 그죠? 근데 그 돌판에다가 글을 새겼고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막 있어요. 모세가 막 돌판을 집어 던지고 난 다음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금송아지를 금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거를 지금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이 죄인이에요. 간음에서 붙잡혀 온 여자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추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왜냐하면 바닥에다 글을 써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주께서 직접 글을 쓴다. 이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한 번 그런 게 있잖아요. 벨살살 왕이 잘못해서 막 우상 섬기면서 막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매대매다 글을 썼잖아요. 심판 경고거든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왜 다 놓고 갔냐? 심판의 경고라니까. 주께서 글을 쓰셨다는 것은 다 놓고 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심판의 경고. 다 죄인이라 다 심판될 것을. 그러니까 다 돌 놓고 가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이 대표로 해서 와 있을 뿐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자가 있냐면 죄인 줄 알면서
나는 너보다 나라고 해서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그 나는 이 사람은 죄인으로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기는 죄인으로 있고 그나마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해서 너보다 나으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이 자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니까. 저 역시 성령으로 죽음 앞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없었을 때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딱 박수 치주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이게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무슨 권사든 집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역사,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간음하여 온 사람은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오늘 여기 성경은 오늘 여기 책자는 보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쳐 죽이고 눈으로 반 사람 증인, 그 다음에 죄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이게 율법이다며. 율법.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게 교회 안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교회된 성전된 자, 성전으로서 오직 주께서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셔서 내가 교회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오름으로 있는 자로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고발하던 자 어디 있냐? 너를 참수하고 죽이려고 한 자 어디 있냐?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 되는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전적인 은혜.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우리 이것만 갖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거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제는 참수하고 고발하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난 너랑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도해, 나는 예배드려, 나는 봉사해, 왜 너는 못해? 이러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위치. 고발하고 정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고 주께서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단의 역할을 하죠. 고발하고 정죄하는 역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성경에 보면 빚진 사람을 도무지 갚지 못하여 그 사람을 이제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왕이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해서 너무 고맙다고 나와서 은혜 받고 나와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고발해서 감옥에다가 넣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당히 버거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냥 잡아다가 정죄해서 고발해 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 그를 어떻게 잡아서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에 오늘 주께서 간음한 여인을 성전에 계신 예수께서 사함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도 네가 받은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위치에 가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래잖아요. 생명의 강이잖아요. 생명의 강인데 나의 죄의 구렁텅이 이것을 갈아서 나는 티끌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티끌이고 흙인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수의 생수 생명의 물에다가 타서 이걸 들고 마셔야 돼.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다가 타서 마시게 하면서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티끌이 나 먼지이 나 흙이 나를 물에다가 타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에 타서 들고 마셔. 이 뭐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고 받은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 나는 없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면 누리는가를 우리가 경험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그저 자기 나라, 자기 평안함, 자기 안전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를 못 누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의 권세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용서함을 받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은즉 간음한 여인이 성전에 계신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여기가 조사한즉 자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